1월 5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 서로 사랑 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또 율법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고 요한일서의 문맥에 근거하면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요, 이것은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양식에, 존재 방식의 변화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지, 그렇지 않고서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또 도덕적인 어떤 사랑을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의 그 어떤 존재로서의, 그 존재 자체로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 표현에 의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요? 가인이요. 그러니까 가인의 어떤 그 행위를 지금 지적하기 전에 가인의 상태, 존재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전개를 끌어갈 때 지금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결국 우리의 상태, 이 존재 방식, 존재 양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의 어떤 존재 방식과 또 우리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그대로 드러난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살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살인이라는 행동이 어떤 그 자체로서 어떤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그 전에 살인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 방식,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그 존재 방식을 지금 주목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그러하듯이 너희가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마치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이라는 현상이 온전히 드러난 것처럼 진리 안에 속하여 있는 이 자녀들, 이 너희들, 우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라는 어떤 이 결과물, 이 현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느낌이 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떠한 반응을 취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가 있나? 또 잘못된, 또 그릇된 태도와 자세가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점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창피해하죠. 분노보다는 부끄러워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좀 물어야죠. 하나님, 왜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아마 명백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마 그들이 다 느낀 모양입니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런 어떤 그 부끄러움과 또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가인의 반응은 좀 독특했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예, 화를 냈던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와 이 가인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야 될 이 시점에 분노에 반응하고 있죠.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7절에 가인의 어떤 그 제사보다도요, 제사라는 어떤 그 행위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의 존재 방식, 그 태도, 그 기본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와 맞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계명을 해라, 어떤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가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 방식, 진리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살인이라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가인에게 있었던 어떤 존재 방식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7절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뭔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자, 7절 중반부.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정확하게 찝어내시죠.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 살인하기 전입니다. 근데 가인의 상태가 어때요? 가인의 상태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명확해진 거예요. 뭐 누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7절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미 가인에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죄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요. 이것들을, 이 근본적인 이 원인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로 가요? 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일, 죄에 속한 일이 나타나죠. 진리에 거하지 않은 거짓, 욕망, 그 다음에 살인과 증오. 지금 가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에 합당한 어떤 열매나 현상이 드러날 거야. 그렇다면 가인은 재빨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켰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죠? 가인이요, 아벨한테 갑니다. 그 분노와 그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고 또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은 하지 않고요. 아벨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들로 나가자.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돼요. 지금 살인이라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무엇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것을 주목하잖아요. 요한 1서는. 무엇이 잘못되느냐, 살인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때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과 증오라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진리에 속하고 영생의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머문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어떤 현상이? 그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항상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깨달았대.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전히 삶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또 육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사랑하지만 육체가 따라가지 않는 것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배경에서 지금 요한일서가 계속 적혀 내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존재 방식이 잘못됐고 지금 어디에 거해 있다? 예, 진리에 거해 있지 않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머물고 있고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야 된다? 예, 그 존재가 그 속한 그대로 그 자체가 현상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 진리에 속해 있다면 정말 생명 가운데 걸어간다면 드러날 수 있는 거야. 그 반대되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가인은 예, 악인에게 속하여 자연스럽게 무엇이 드러나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예, 증오와 살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결국 열매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지는 뭐예요? 예, 붙어 있는 거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방식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강조하는 포인트가 결국 이것을 보고 우리의 존재 방식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방식에 따라 살인과 증오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딱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직까지도 헛된 믿음과 또 헛된 확신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존재 방식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재물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자기 재물을 남에게 쉽게 쓰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십자가에서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셨고 예, 사랑 계속 하실 거야. 근데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구속사의 성취는 그 사랑이 뭔가 드러날 때 가능해졌다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어떤 그 명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다 라는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났나요?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났죠. 정말 사랑하시니 무엇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존재 방식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조차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현상으로 나타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시간을 때로는 다른 들에 위해서 낭비하면서까지 낭비로 보이죠. 왜?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답게 우리 안에 결실 맺고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됐죠? 십자가라는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실체가 드러나야 그 서로 사랑이라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그 존재 방식이 사랑으로, 그 이웃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그대로 드러나는데 뒤에 가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또 하나의 미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그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선한 행실의 근거가 우리의 도덕심이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양심과 또 어떤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방식의 어떤 그 드러남, 그 표현, 그 나타난 현상, 이것들이 되기를 원해요. 가인이 마치 악인에게 속한 현상이 살인과 증오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그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함이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그 명령과 계명 앞에 우리가 그 애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는 그 속한 그대로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의 행위를 위하여 애쓰기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진리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